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 또는 그러한 의식.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표현되어져 있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 말씀부터 함께 읽었는데 사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시작. 예수께서 어느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주께서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저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외우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타 종교에서 기도의 행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본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자신의 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도하기 전에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목욕 재기를 하죠. 깨끗이 몸을 씻고 부정 타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온갖 정성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100일, 200일 이런 숫자를 채우는 것에도 굉장히 힘을 기울이죠. 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반대로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정성이 충분했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진 타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중요성은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정성껏 준비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거죠. 모든 기도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 숫자를
날짜를 채워야 된다, 어떤 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생활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거울에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관계의 전제 조건에서 출발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무속 신앙적인 관점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돼, 정성을 쏟아부어야 돼라는 것에 대한 태도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잘못 시작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함으로 기도의 시간을 채워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분명한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관계가 좋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관계를 좋게 맺고 있는 사람과 충분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관계는 좋은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관계가 좋다면 충분히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고 서로를 향해서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좋은 것을 흘려보내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도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표현하고 상대방도 표현하고 주고받는 속에서 이 관계가 좋게 되는 것이 바로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앞서서 점검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나의 영혼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충분히 사랑하는 관계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는 관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찾아오시기도 하는 이러한 열려진 소통의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있대요. 게리 체프먼이 지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책으로도 보셨고 또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의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사랑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전달해진다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칭찬과 인정을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 사랑의 언어가 칭찬과 인정의 말이 있으신 분이 계시죠. 특별히 남자라면 누구든지 이 인정하는 말, 칭찬과 격려가 사랑의 언어로 들립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렇게 쇼핑을 하루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장로님 운전하시고 집에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는데, 주차를 아주 잘 하셨어요. 백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센스 있게, 여보, 당신은 어쩜 이렇게 운전을 잘해? 이렇게 백으로 운전 잘하는 사람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 장로님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여보, 나는 백으로 서울로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 거죠. 이게 단지 한 잔 인정해주는 말, 격려의 말이지만 그게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이 사랑의 언어는 대부분의 우리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 아닙니까? 뭐 대단한 거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낍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있어서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이 될 때, 뭔가 공유가 된다라고 느껴질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선물이 사랑의 언어이신 분들은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을 때 이 선물을 해주세요. 당신을 생각해서 내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을 때 너무 좋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선물을 통해서 사랑이 확인이 됩니다. 네 번째는 봉사예요. 특별히 육체의 몸을 사용해서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 해줄 때 사랑이라고 느껴져요.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원하는 사랑의 언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간혹 가다가 남편이 설거지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설거지를 해주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정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보, 음식물 쓰레기 버릴 거 없어? 이 말 한마디, 그것이 마음을 녹게 하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없이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옷가지를 잘 준비해주고 여보 오늘은 이렇게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준다면 그런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섬길 때 그것이 사랑의 언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에요. 터치해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언어가 전달이 되어주죠.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자녀의 그 맨살과 어머니의 맨살이 함께 맞닿도록 안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또는 아빠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면역 체계가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몸과 몸이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터치가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사랑의 그 놀라운 이 신호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칭찬과 찬양이 있습니까?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런 것이 끊어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이 함께하는 시간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시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함을 나는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가. 이 예배 시간, 물론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배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는 있겠죠. 세 번째,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봉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점검한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어요. 스킨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의 어려운 이웃의 손을 내가 지금 잡아주고 있는가 점검해 본다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 저희가 아까 좀 전에 1절부터도 읽어봤지만 이 11장의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오늘의 본문 두 번째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만 이 기도의 방법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에 대한 태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법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자,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아멘.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빵 3덩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밤 새벽 2시에 이웃집에 지금 찾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의 친구 집에 찾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찾아갑니까? 정말로 급한 일일 때 찾아가죠. 웬만하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찾아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시간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늦었지만 찾아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갈 정도로 중요한 일일 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럴 때 찾아갈 수 있어요. 관계가 좋을 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내가 이 정도 이 시간에 찾아간다라고 해도 내 친구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충분한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 걱정하지 않고 친구 집을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올 때 시간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다른 방에서 자다가 악몽을 꿨어요. 그러면은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새벽 2시, 3시에 일어났는데 악몽을 꾸고 너무 무서운데 이 시간에 지금 부모님 찾아간다면 너무 큰 신뢰가 되겠지? 내가 무섭지만 좀 참아야겠어. 이런 자녀 있습니까? 그런 훌륭한 자녀는 없습니다. 예. 무섭고 필요가 있을 때 부모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부모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녀가 온다 할지라도 다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비유는 어떤 상황에 해당할까요? 정말로 급한 일일 수가 있어요. 친구가 여행길에 왔는데 내가 대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대접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정말 위독한 상황이다. 한밤중에 여행길에 찾아온 친구도 참 대단합니다. 그 밤에 이 친구를 대접하겠다고 나서는 친구도 참 대단하고요. 어쩌면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반드시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내게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깊게 묵상해 볼 때 이런 묵상이 되어졌어요. 급한 일보다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친구의 집에 찾아간 것은 충분히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여러분, 한밤중에 옆집에 있는 사람 깨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초인종 한 번 누른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문 한 번 두드린다고 돼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날 때까지 두드리고 소리쳐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밤중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까지 옆집 사람, 친구를
깨운다라고 하는 사실은 충분히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친구라는 이유 때문만에 먹을 것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것을 주는 것인가? 그 한밤중에 들고 일어나서 깨워서 졸라댔기 때문에 그 빵을 주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거죠. 그렇게 끈질기게 졸라댈 수 있었던 이유, 저는 관계 형성이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아들이 아버지 생선 좀 구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다 하고 뱀을 내어놓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달걀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갈을 내어줄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인간이다 할지라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무엇을 달라라고 요청한다면 일부러 악한 것을 줄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악하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하물며 좋고 선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달라라고 요청할 때 좋은 것 주시는 분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도에 대해, 기도의 좋은 태도에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끈기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대한 포기가 아니고 무엇에 대한 끈기와 인내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인내와 끈기입니까? 단순히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절히 구할 때 내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것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인내이고 끈기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행위, 어떤 내용을 줄기차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이어진 그 관계가 정말 잘 이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기를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버지가 무언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는데 아버지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자녀됨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밤중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자녀됨이 포기만 되지만 않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늘 삶 가운데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을 기도의 시간이라고 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도 중요한 기도 시간이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녀됨을 늘 묵상할 때 그것이 기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나눌 때 관계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고 소통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다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도 나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이거를 필요로 합니다. 이걸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라는 것도 기도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나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도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예, 그런 도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흘려보냈으면 좋겠어. 자비가 흘러갔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절제했으면 좋겠어.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지. 그런데 오늘 이걸 좀 절제했으면 좋겠어. 오늘 TV를 좀 절제했으면 좋겠어. 네가 오늘 즐기고자 하는 그것을 좀 절제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면 좋겠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화평했으면 좋겠어. 지금 관계가 어려운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 용서했으면 좋겠어. 용납해 주었으면 좋겠어. 이해해 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거절한다면 여러분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반쪽짜리 기도? 아니요, 어쩌면 무너진 기도가 될 수 있고 깨어진 기도가 될 수 있고 마치 타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생활처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 내가 말할 때만 들어주시고 내가 요청할 때만 들어주시고 내가 요청하는 것에만 반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배반당해서 쫓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 왕이 도망을 가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구나라는 그 상징성이 있지요.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주셨던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죠. 처음에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함으로 은혜와 승리를 맛보았던 거예요. 또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행진의 중앙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와 함께 그 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도망자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힘이 되겠죠. 근데 다윗이 이런 결정을 내려요.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참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러니까 내 중심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나를 이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거야. 만약 그러지 아니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겠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다니려는 신앙의 모습, 잘못된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큐티 했으니까
이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됐어. 나는 오늘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오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늘 헌금했어. 나 오늘 순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성경 3장 읽었어. 어떤 그 신앙의 행위로 만족을 얻고 그 만족을 얻는 것으로만 그치고 나머지 신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삶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주변 신하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편에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참모가 압살롬의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함께했던 동료가 배반하여 또 나를 떠났어요. 그것도 가장 두뇌에 해당하는, 머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배반하고 떠났대요. 그때 다윗의 결정,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지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주목하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다윗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육신의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다윗처럼 마음과 영혼이 찢어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말씀이 쓰여져야 돼요. 그러자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참모가 떠났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근데 다윗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최고로 생각하는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이 기도가 화려합니까? 기도가 장황한가요? 짧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이게 진실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아서 다윗으로 하여금 패배에서 구해주시고 승리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시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자는 거죠. 기도의 양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더 주시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그냥 타 종교에서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내가 이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그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다윗은 하나님, 아히도벨이 저렇게 상대편에 넘어갔는데 하나님 그를 막아주십시오. 그 한 문장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본문의 13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여러분, 이 본문 읽었을 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저만 그런가요? 원래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건강 주셔야죠. 하나님 물질 주셔야죠. 하나님 내게 명예를 주셔야죠. 하나님 내 인생에 아름다운 미래를 주셔야죠. 하나님 내 자녀가 성공되는 것을 약속해 주셔야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태도, 이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기를 소망하셨나요? 재물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내 인생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쁘고 잘못되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우리의 초점이 매어져 있는다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응답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두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과 소통했는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 욕심은 아니었는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였던 나의 인생이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